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1시간 동안 찬양만 듣고 싶습니다. 특성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주 이런 특성이 주일 말씀에 앞서서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니까,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 위해서, 또는 성경은 매일매일의 영혼의 양식이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유는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도 헛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어,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그 본문을 함께 읽기 전에 본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야고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다고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다. 세 번째,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오면은 무슨 표를 하죠? 별표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 본문에는 별표 1개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별표 몇 개짜리가 나와요? 2개짜리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별표 몇 개짜리가 나와요? 3개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자, 무엇을 속해하래요? 듣기를 속해하라. 듣는 것. 자, 21절에 보면은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심어져 있다고 하죠.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받으라. 그래서 듣는다, 심는다, 받는다, 똑같은 표현인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근데 두 번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지는 우리 같이 읽는 동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자주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26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이것도 자주 반복되는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독하면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와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못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잘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찾으셨습니까? 찾기가 아마 쉬웠을 건데, 자,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예요. 자, 22절에서 25절까지.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잘 찾으셨어요. 자, 세 번째. 그런데 그냥 행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누구 앞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딱 두 글자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별표 한 개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먼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야고보서에 이와 같은 표현이 15번 반복이 됩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니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자, 여기 보니까 속도가 나오죠. 속도. 자, 빨리 해야 할 것이 있고 더디게 또 느리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야 할 것이 뭐죠? 네, 듣기. 듣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더디게 느리게 해야 될 것이 뭐죠? 네,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은 더디게 느리게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더디게 느리게 한다는 것이 말을 느리게 하는 이걸 거야? 이게 아니고 충분히 다 들은 다음에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도를 어떻게 하죠? 이 속도 규정을 지킵니까? 속도를 반대로 하죠. 거꾸로 합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정말 안 듣죠? 느리게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잖아요. 말하기는 어때요? 말하기를 더디 느리게 천천히 하라고 그랬는데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엄청 빨리 하잖아요.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아닌데 먼저 말이 막 나가잖아요. 화는요? 화를 왜 이렇게 버럭버럭 내는지 버럭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좋을 만큼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도 규정을 준수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는 적어도 한 60km 이상은 가야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시속 90이나 100 이렇게 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빨리 가야 될 고속도로에서는 막 한 30km로 가요. 그리고 학교 앞 이런 데는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몇 킬로로 가야 돼요? 30 이하로 가야 돼요. 천천히. 언제 어린이가 튀어나오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게 그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100km로 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사고가. 우리도 그래서 사고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속도 준수를 안 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속도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어떻게? 빨리.
말하기는 어떻게? 천천히. 화내기도 어떻게? 천천히. 나는 원래 기질이 다혈질이라 천천히 화내는 게 안 돼. 나는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속도 규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적인 점액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만 이 속도 규정을 지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속도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 자, 그 다음으로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먼저 뭐가 나와요? 듣기. 그 다음 뭐죠? 말하기. 그 다음이 뭐예요? 성내기예요. 근데 우리 순서를 지키나요? 듣지 않고 뭐부터 해요? 말부터 하죠. 그 다음에 버럭 화를 내죠. 그 다음에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상대방의 말을 그때 다 들어요. 또는 화부터 먼저 내죠. 그리고 막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듣죠. 듣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는 뭐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성내기.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잘 듣고 그런 다음에 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화를 내야 된다. 그러면 화를 내는 거죠. 이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다른 것은 뭐죠?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때 이 분노가 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온전히 통제하시면서 공의롭게 분노를 표출하세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일단 분노하면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분노를 공의롭게 표출해요? 아니면 불공평하게 표출해요? 불공평하게.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죠. 되로 주면 되로 받아야 되는데,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대를 맞았는데 100대를 때리고 싶잖아요. 요즘 세상의 책들과 학문들은 분노를 통제하지 말고 표출하라고 합니다. 분노를 표출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는 분노방이라는 게 있대요. 노래방은 들어봤는데 분노방은 처음 들어봤어요. 5만 원을 딱 줘요. 그러면 헬멧과 야구 방망이를 줍니다. 지금 방 안에 들어가요. 신나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럼 그 방 안에 있는 가구들과 유리창을 깨부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정신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주위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죠. 내가 화를 내는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까요? 저 사람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악한 사람 같아.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노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디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듣기, 말하기, 성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잘하면 성내기까지 안 가죠? 듣기.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듣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21절에 가서 뭘 듣는 게 중요하다? 여기 마음에 심어진 뭘? 말씀.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밭에다가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야 하는데 심기 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뭘 해야 된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고. 자, 우리 밭에 그냥 막 가가지고 막 심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가가지고 밭에 막 더러운 거, 막 돌멩이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쓰레기 엄청 널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고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고 김을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넘치는 악이다 그랬는데 넘친다는 표현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널리 퍼지는.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죠. 저희 학교 운동장에 보면 비만 오고 나면 금방금방 뭐가 자랄까요? 막 대강면 그 동네 할머니들을 동원해서 막 다 뽑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비 오고 나니까 다시 막 잡초가 엄청나게,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잡초가 금방금방 자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어떻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초같이 끈질기게 자라나는 온갖 더러운 죄들,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뭘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심어놓지 않으면 뭐가 나갈까요? 누군가 나를 딱 건드렸어. 그러면은 뭐부터 나가요? 말하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뭐부터 나가요? 성내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뭘 채우면요? 말씀으로 채우면 누가 건드리면 뭐가 나갈까요? 말씀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말씀을 잘 심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을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뭐였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것을 살펴보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거울 보셨나요? 나는 거울도 안 보는 남자야. 거울, 그런 분 없으시죠? 거울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울 보고, 자, 아침에 거울을 보면 거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죠?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야, 너 수염이 너무 지저분하게 자랐어. 수염 깎아야 돼. 그런 음성을 듣습니까? 예. 듣죠? 야, 너 눈에 지금 눈곱이 꼈어. 입가에 침 흘린 자국이 있어. 우리 서원이가 자주 그러는데. 세수 좀 해. 이빨 사이에 지금 고춧가루가 꼈어. 양치질 좀 해. 야, 너 머리가 완전히 눌리고 떡졌다. 머리 좀 감아라. 그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이 우리에게 뭐 해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면 우리는
거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음성을 듣나요? 무시하나요? 듣잖아요. 아주 잘 듣죠. 바로 가가지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고 양치질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고 목적이죠. 거울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비춰보고 거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춰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야, 너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 그 죄를 빨리 버리고 자백해. 하나님께 돌이켜. 야, 너 저 형제에게 잘못했잖아.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어야지. 야, 너 왜 요즘 이렇게 게으르게 생활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누구같이 온다고요? 강도같이 오고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했잖아. 야, 시간을 좀 아껴 써. 하루에 핸드폰을 도대체 몇 시간을 가지고 지금 허송세월하는 거야.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거 몰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이 들려줬던 음성처럼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음성을 듣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서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거울을 봤을 때 뭐 묻었네. 바로 가서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따 밤에 잘 때 어차피 세수하니까 그렇게 있나요? 아니면 바로 가서 세수하나요? 바로 가서 하잖아요. 해결하잖아요. 교정하잖아요. 고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나서는 야, 너 지금 네 마음에 더러운 게, 네 영혼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데 너 지금 가서 빨리 세수하고 고쳐야 되는데, 말씀이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가서 교정하고 시정합니까? 거울의 음성에는, 거울이 들려주는 음성에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는 너무나 더디 반응하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못 봤나요? 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 자신을 보고 라고 했죠. 자기의 그런 상태를,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은 뭐죠?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보고 가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goes away. go away 뭐예요? go. 간데 away. 멀리 가버린대. 우리 보통 거울 주위에 물이 있죠?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세면대 바로 앞에 거울이 달려있죠?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바로바로 막 실시간으로 고칠 수가 있다고. 제대로 얼굴에 묻은 것이 지워졌는지 바로 보면서 바로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거울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말씀을 보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죠.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저 지저분한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어떻게 해요?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그렇게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너 지금 그 불순종하고 있잖아. 너 그런 죄 빨리 버려야 되잖아.
음성을 들려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보죠.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거울을 안 보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아예 안 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보고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러지 않아. 잊어버린다고죠.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한 사람이다? 네, 속이는 사람이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의 삶에 고쳐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고칠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고칠게요. 제가 버릴게요. 그런 정직한 사람이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 법 하면은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난 법이 너무 좋더라. 법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왠지 막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옥죄는 것 같은,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성경은 이 율법이 어떤 법이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주신 것이래요.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래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뭐 그랜드 캐년에서 막 떨어져서 뭐 사망 또는 사고 이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어디 낭떠러지고 멋진 데 가면은 보통 이렇게 펜스를 쳐놓죠. 그리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세요. 이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이거를 쳐놓은 이유가 뭐죠? 우리 막 좀 나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게 하네. 우리를 얽매고 옥죄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안에서는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도 자유롭게 찍어도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라? 손을 씻고 온몸을 씻고 옷을 빨고 잿물로 씻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죠. 왜 격리시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나를 가족이랑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죠? 중세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쥐를 통해서. 그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생명을 건진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한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격리시키고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 뭐에 복을 받는다고요? 그 뭐예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듣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에 대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안 들어도 된다?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 여전히 별표 한 개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겠네? 다 해결되나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어떻게 행하느냐,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세 번째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6절과 27절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되는데, 경건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27절에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뭐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냥 영어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God. 그래서 G-O-D. God예요, God.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 뭐 학생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막 뭐 이렇게 뭐 무슨 일 생겼을 때 막 오 마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드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다가 ly를 붙여서, 자, 따라해서 해보세요. godly. 하나님에다가 ly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들면 이게 뭘까요?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건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가 ly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들면 경건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뭐예요? 경건하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어.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행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뭘까요? 외식. 여기 뭐 초등학생들도 있으니까 밖에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은 뭐죠? 바깥 외 꾸밀식. 장식한다 할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꾸미는 거죠. 안은 신경 안 쓰고 어디만? 바깥만 꾸미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외식과 똑같은 말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가짜로 선한 거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대로 행동을 해.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쓰면서 해.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해요? 외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죠.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근데 이 참된 경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26절에 말하고 있냐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무엇을 제갈 물려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죠. 여기 막 표정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런 표정을 짓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 참된 경건의 첫 번째 뭐라고요? 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혀에 뭘 물린다고요? 재갈을.
말에게 물리는 그 재가 물린다는 거예요. 말할 때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박도기 형제님이 없는 곳에서 누구 얘기를 해요? 박도기 형제님에 대한 험담을 하겠죠. 왜? 이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식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 앞에서 박두기 형제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이나 박두기 형제가 없는 곳에서 제가 박두기 형제 얘기를 하는 말이나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한 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죠.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일하게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속성, 누구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참된 경건은 또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반대로 하면 어때요? 더러운 경건이죠. 더럽고 헛된 경건. 이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적인 경건이 더럽고 헛된 경건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참된 경건에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자, 참된 경건은 누구를 돌보는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어디 중에 돌봐요?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 환난 가운데 있는, 진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준다면 이 고아와 과부들이 나에게 다시 갚아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나에게 뭘 갚아줄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예요. 잘 나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에요.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진 고아와 과부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본다고 그들이 나에게 갚아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세상에 의해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사람을 의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는 곳에서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한다면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사람이 있으면 안 하고 사람이 없으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풍조와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 단속하는 일은 누구를 의식할 때 가능할까요? 누구를 의식할 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도들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이 죄악에서 지키는 일 누구를 의식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하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뭡니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 성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셔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을 경건하게 실천하심으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